정말 반가운 만남 속에 안식을 여러분과 보내고 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비몽 사몽간인데 목도 이렇게 잠기고 말씀 잘 대언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의 사상 정착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정착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이북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서 그 사상을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사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보고 듣고 연구함으로 우리의 사상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휘장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를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애언적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께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이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의 속죄에 초점이 맞춰지는 복음이 아니면은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행위로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그 속죄에,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각 시대마다 애언 따라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 시대 현대의 진리요, 그 기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전충원 장로님께서
현대 기벌, 현재 진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 시대는 현대 진리라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의 방주가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 현재 진리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역청을 칠했죠. 방주에.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있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8사람만 들어가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 시대에는 성소 시대가 열립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소에 와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첫째 간, 둘째 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첫째 간에 뜰에서 만나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하고 만나자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 31년까지 사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소 첫째 간에서 만나자.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00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 성소 첫째 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첫째 간에서 너희들과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첫째 간에서 중보사업을 하시다가 1844년 2300주화가 끝나는 그 해까지 성소 첫째 간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중보 봉사를. 그리고 1844년 2300주화가 끝나는 그 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그 해의 말입니다. 그래서 1844년 그 이후로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초기문 지금 62페이지에 오늘날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의 진리다. 오늘날 양떼에 필요한 것은 현대의 진리다. 현대의 진리가 뭐 있어요? 지성소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소 문제에 대해서 가정 공부 좀 하셨죠? 7째 교회, 7나팔을 불 때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계시록 11장 11절에 19장 11절에 법궤를 보여주셨어요. 네, 법궤를.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일곱째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은 법궤에 초점이 맞춰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기별이고 현대 기별인 것입니다. 다른 기별이 없어요. 오늘날 양태에 필요한 것은 현대의 진리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의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태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이 적합하지 않는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지성소에 들어가 법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계 안에는 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주제들을 적합하지 않는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하이픈이 보았어요. 그 외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지성소, 현대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거부 반응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단은 핵심 진리를 항상 역사 이래로 공격해 왔어요. 왜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살면은 하늘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뺏기기 때문에 핵심적인 진리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300조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 주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어떠한 위치에 신앙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휘장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의 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6권 61페이지에도 현대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로부터서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확고부동하게 셋째 천사, 법계의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결단의 기별이다. 오늘날 현대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고 또 현재 지성소 진리고 추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조사 심판을 지금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나팔같이 날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씨 뿌리는 사업은 거의 마쳐졌습니다. 지난번 동계 신학 우리가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지금까지 추세라면 5년 내에 씨 뿌리는 복음은 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5년 내에. 그러면은 각 족속과 방은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5년 내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기별은 천주교도 일요일 다른 교회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 전했어요. 유일하게 세 천사의 기별, 그 중심의 셋째 천사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별이 전해지는 것은
집더미에 불을 지필 때 불이 집더미에 타는 것 같이 순식간에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끝났어요. 씨 뿌리는 작업은. 지금은 현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거는 조사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은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현재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이 지금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을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 베풀고 계시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은 죄인들에게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현대 진리예요. 법계, 계명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법계 뚜껑에 있는 속죄세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으라는 그 기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정토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지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지성소에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는 그 원어상으로 n이요, n인데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소. 내 안에, 장소. 예, 장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영향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곧 예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안에 있어야 추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가셨잖아요. 지성소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 나 있는 곳에, 지금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지금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 거기 있으리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본문에. 왜 그렇습니까? 본문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는데, 그분은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 그 진리에, 그 현재 진리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2절에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계시던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말구육관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전에 계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네? 그 히브리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휘장 안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휘장한 지성소에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사상 정착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3절. 오늘 성경절이 좀 많죠?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신 의인의 영들과, 자, 이 의인의 영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인의 영들이 무슨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이 말씀은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자부하고 회개함으로 속죄받은 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지성소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실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데나 있다는 거예요. 범실론. 예? 여러분, 정확한 초점이 없는 범실 없다면은 그런 신앙은 범실론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나 있는 장소로 와서 나를 만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각 시대마다 예언 따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일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있다고 하고 동의하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엄숙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아니라 엄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4년 4천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그 숫자는 힘이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서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 명 뿐이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개인 신앙이에요. 살아서 구원받을 자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지구상에 14만 4천 명만이 살아서 구원받고 다른 분들은 죽어서 의인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조목조목 성경 말씀과 지원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제 사사랑은 저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이고 지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원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다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쟁투 42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필하시고 그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10처녀 비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그 재림기일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나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5처녀인 것입니다. 쟁투 430페이지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속죄서의 은혜로 속죄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림 신자들도 다 따라 들어갔어요. 화이픈도 따라 들어갔어요. 급히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온 집에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거를 해치고 와이프는 급하게 들어가서 기둥에 매어있는 피에 그냥 상처투성인 예수 어린 양을 봤어요. 현대 진리는 지금 현재 지성소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지은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망 30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휘장 안에 지성소에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지속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부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는 속죄소 예수님 피로 속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은 지금 현재 지성소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고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성령님이 호소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속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은 잠자리 들기 전에 자복하는 기도를 받으면 완전히 속죄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은 의인이에요. 잠자고 일어나서 또 죄를 지면 죄이지만은 그 시간만은 의인인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성령은 호소하는 성령이 아니고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히 성령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부조 91페이지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믿음으로 사상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만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4장 14절 말씀 다 외우시죠? 예? 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깊이 이해하세요? 예? 능력 주신 자 안은 N 장소라 했어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죄를 받은 영혼은 의인으로서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거기 기재되어 있어요. 자, 에녹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곳에 면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생애를 살았어요. 부조 선지자 보면은 마지막 제일 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에녹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 예수님 면전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매 순간순간 그런 훈련된 신앙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도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 한번 내가 드렸죠. 네?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심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조사 심판,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조사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달은 뒤로 참 많이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생애를 살았어요. 정말 내가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네? 아세요?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이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의 성격상 저 급하고 너무 직선적이고 해서 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를 돌이켜보며 예수님께 자부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용서를 받고 의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수선이지만 내가 죄를 잡고 회개할 때 그 순간은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 구원받았죠? 그 순간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져서 상처투성인 죄인일지라도 다시 자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일어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이루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뜻은 마음과 생각과 사상으로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 아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사역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다 함께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수에 관한 찬미인데요. 여러분 처음 보는 찬미고 저도 처음 보는 찬미입니다. 489자입니다. 성전뜰 안 중앙본이. 성전뜰 안 중앙본이 번제단 있고 성소 앞에 물두멍은 성결요 하네. 희생제물 어린 양의 엄없는 보혈 너와 나를 속죄해준 십자가일세. 첫째 성소문 열리니 금빛 찬란고 기도향기 가득 담긴 분향단 있네. 세상의 별 일곱 등단 저상쟁하고 생명의 떡 진설병은 예수님일세. 둘째 휘장 열려지니 지성소이고 십계명의 그 돌비가 언약궤하네. 영원토록 변함없는 안식일 계명 하늘 성전 열리는 날 증거되겠네. 언약궤의 속죄소는 속죄 이루고 덮는 그룹 전사들은 그곳 향했네. 중보하고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곳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희생하시고 지금 성소에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매일 매 순간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흠없는 생애로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허락하사 하늘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특권 누릴 수 있는 품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서우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